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마지막 복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14번째네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통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밟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숙의 과정을 밟아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4장이었죠. 다음 세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잠깐 동기부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복됩니다. 그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아름답고 복스럽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세계 3대 종교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시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과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도전받은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도전받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그를 통해 배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는 실수와 허점투성이었지만 실패를 통해서 점점 유능해져 갔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 그리고 또 손주, 그리고 자신의 종들, 주변 사람들까지 귀하게 여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시길 원합니다. 저는 한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제아동기구 컴패션의 총재 웨스 스태포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웨스 스태포드는 선교사의 아들로 어린 시절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그는 매일 밤마다 자신이 검은 피부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알레자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영특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고, 그래서 이 웨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늘 알레자이와 함께 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교사가 얼마나 영특했는지 선교사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부족, 세나이 부족의 언어로 그것을 번역해 줄 정도로 아주 영특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웨스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알레자이가 물어봤습니다. 알레자이, 너는 고선 뭐가 되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묻습니다. 웨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럴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이 알레자이의 비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줄 거예요. 자,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이 이 알레자이에게 묻습니다. 알레자이,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때 그 알레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커서 선교사님 같은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알레자이에게 묻습니다. 웨스에게 물었습니다. 웨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때 그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커서요, 예를 돕는 부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갈라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웨스가 이제 13살이 돼서 그는 자신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밤낮 고생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국제 기부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알레자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향을 방문할 거라고 항상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겨우 시간을 내서 이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알레자이의 행방을 묻습니다. 알레자이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백발의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어로, 그가 그렇게 유창했던 불어로 물었지만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지금 어디에 사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숲속에 있는 나무 위에서, 판자 위에서 7명의 아이와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웨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도대체 왜 빨리 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사람의 집마당에 풀을 베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돌아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었고 그는 나중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교육에 헌신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겪은 이 경험이 평생 전 세계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캠퍼스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로서 헌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경험을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실패와 그리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실패와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F.B. 마이어는 그가 쓴 아브라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를 베드로 사도가 제시했던 믿음의 사람의 전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에서 덕으로, 그리고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그리고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형제우애로, 그리고 형제우애에서 사랑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평생 삶을 거쳐서 마치 사다리 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그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발판 삼아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누린 복과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끝까지 누린 복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첫 번째 소지만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 이 형이 읽었으니까 더 큰 소리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범사의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지막까지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본과 복이 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복을 즐기고 누렸습니다. 그는 이 복을 끝까지 누립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부분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어렵습니다. 주책맞게 그냥 혼자 지나지 꼭 그렇게 다시 결혼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아내를 맞고 다시 자녀를 얻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구두라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건치 않은 여인과 결혼할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두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향기 혹은 향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여인이고 그녀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6명의 자식들을 경건하게 잘 키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키운 경험을 바탕삼아 이들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지식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자연에서 캠핑하면서 텐트 치면서 풀과 바위와 시냇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줬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악기를 통해서 선율의 아름다움,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시므란이라는 뜻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음악가라는 뜻이라고 찰스윈들은 자신 쓴 책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선율의 아름다움, 또 대인관계를 잘 맺는 법, 혹은 취미생활. 요즘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이들과 함께 관현악단의 오케스트라를 그리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소양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는 6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는 끝까지 건강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도리를 끝까지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혼란을 미리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어떤 조치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충분히 나눠주고 자신이 살았을 때 생전에 독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풍성한 소유를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후손의 복까지 그리고 화목한 가정의 복까지 다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친밀함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두 가지 열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망의 대명사가 다윗이라면 영향력에 대한 열정에 대한 대명사는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는 삶의 원전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결과물로 부산물로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또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세부터 1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높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원래의 뜻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물론 비록 많은 실수와 잘못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3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표현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완전한 복,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를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굴에 장사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생전에 준비했던 막벨라 굴에 장세됩니다. 아브라함은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지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언젠가 그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시신도 거기에 묻힘으로 그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약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손들이 번창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이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전설의 고향이 있었고 그때가 추석 특집인지 아무튼 무슨 모르지만 죽음의 사자라는 그런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밤 저녁에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고 있는데 번쩍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방 한쪽 구석에 있었던 셀프대 같은데 그게 빛을 비칠 때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떤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마음에 뒀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언제 해결했냐면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본 적 있습니까? 장기간 집을 떠나본 적 있습니까? 그때 고향에 대해서 자기 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 얘기가 하게 되는데 저는 서울의 변두리인 정릉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곳에서 잠자리를 잡고 또랑을 치워 계곡에서 가재를 잡고 아이들과 다방구라는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여름에는 딱지치기, 겨울에는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게 보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오랜 시간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때 집을 떠나 있을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 대한 그림입니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리고 그 정릉에 대한 그림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릴 거다. 여러분들 죽음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말고 진정한 본향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온 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건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저녁에 울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왜 아침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전날에 울음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웃음을 아침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날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전날에 눈물이 없으면 아침에 웃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눈물을 흘릴 때,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쁨의 웃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의 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십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장 11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입니다. 성경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옵션으로 그 생명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끌어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깨도 절대 내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믿음으로 다 누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누린 마지막 복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자식의 복까지 누립니다. 자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 받는 자녀의 복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첫 번째 소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1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벌써 75세입니다. 그가 100세 때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실제적인 재산만 아니라 그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의 영적과 실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가족관계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대로 아브라함 2세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똑같은 복을, 똑같은 은총을 이삭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합니다. 이삭은 특별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터로 이사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그냥 머물면서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양떼와 소떼를 칩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삽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은 그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거울 삼아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발판을 삼아 이삭은 더욱 믿음의 꽃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살펴봅니다.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끝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은 또 다른 면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성취하고 이어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그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는 특별한 것 아니라 아버지가 한 그대로 것을 합니다.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답습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걸음 삼아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닦아놓았던 기초 위에서 더 터를 견고하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게 주신 영적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실천하는 것, 그런 간절함,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과 궁휼한 마음, 드러내지 않는 섬김,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과 믿음이 따로 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왔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저는 늘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교회의 삶과 학교의 삶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이 일치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소지를 마치고 두 번째 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지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불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나중에 12족속을 이루지만 이들은 나중에 강대하게 성장해서 주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은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은 세상에서는 혹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동생 이삭이 누렸던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스마엘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도 137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스마엘도 적지 않은 기간 이 땅에서 지냈고 오래 살았지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런 배움보다는 활동과 일에 집착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운명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배우지만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할 때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배울 때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영적인 앵벌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벌이가 뭡니까? 앵벌이는 지하철에서 어린아이들이 구걸하는 행위를 이끌어서 앵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죠. 하지만 어렸을 때 일을 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자기 삶에 가지고 가서 실천해서 확증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운명을 달리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입니까?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충성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가르쳐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손해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이도 있지만 거절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릴 때는 배우고 익히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에게 일을 시키고 싶고 활동을 시키게 하고 싶지라도 자제하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 기도할 때마다 꼭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드린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식 기도 원리의 끝부분을 가지고 저는 매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스페셜 개인적 기도 내용입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8가지를 매일 기도 마무리에 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여 상태와 필요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조급하게 말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분한 기도와 상담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린 만큼만 성장을 돕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막식 기도의 마지막 8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린 만큼만 성장을 돕는 자가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수준에 맞게끔 돕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복과 자식의 복,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손자의 복도 있습니다. 손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다시 야곱에게로 전달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복도 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생산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재생산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립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리브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이삭을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깊이 배웠기 때문에 그는 다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다리면서 기도한 후에 20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감춰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라는 것입니다. 그는 140세부터 20년 동안 또 손주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6명의 자식이 또 얻은 상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20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론 6명의 자식을 키워야 됐겠죠.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손주의 출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는 이삭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부추어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전처를 밟지 말라고 그에게 아마 주의를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손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절박함을 기다리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외대에 파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10월 달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상익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해병대를 갓 전역한 친구였습니다. 그와 성경 공부할 때 그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군대를 간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군대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대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끊고 오늘 저녁에 비전의 밤이 있으니까 비전의 밤에 참석해. 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끊고 저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6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입장을 몰랐습니다. 2009년도에 저는 제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아내와 함께 40번 작정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로 하여금 간절히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우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2번째입니다. 손자의 복 2번째입니다. 영성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밖으로 나다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답고 보수 기질이 있습니다. 또 거칩니다. 남자답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들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차분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몇 살에 돌아갔습니까? 175세에 돌아갔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이삭이 아들 낳았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0세입니다. 그는 그가 돌아갈 때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15년 기간 동안에 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 4,000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명의 손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다. 자,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오늘 큰아빠가요, 저 활 쏘는 법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제 활 쓰는 것 배워가지고 사냥해서 노루고기 할아버지 먹여줄게요. 자, 그때 옆에 있는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늘 얘기 더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분명히 모리아산에서 우리 아빠를 바쳤다고 했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정말 우리 아빠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는 체하려고 했죠. 그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어떡할까? 에서는 나가고 야곱은 남습니다. 4,000년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 늘 놀 생각에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야곱은 한마디 한마디 가슴으로 듣고 곱씹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영적인 복을 형한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는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것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가 방법은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는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이 장자의 축복, 이것을 내가 뺏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과 열망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부나 어떤 재산의 증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유산, 믿음의 그 유산, 그 경건한 영적인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의 열망은 높이 살만합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마지막 세 번째 대제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배가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크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손자와 손녀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자식에게서 영적 손자에게로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영적 재생산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알고 주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입니다. 배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배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의 배움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간절함을 가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배움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의 목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네 삶에 그것을 실천해서 네 것으로 삼아라. 네 삶으로 그것을 확증해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확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벌써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왔네요. 저는 지난 여름 배우는 현장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수련회와 또 훈련 모임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배우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진지한 눈빛이 참 마음에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흘린 땀, 눈물, 한숨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에 눈물이 있을 때 아침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배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과 배움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주는 변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움과 훈련, 내가 그것을 정말 전 마음을 기울인다면 약속이 실제화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가속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면,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의 아브라함 같이 되는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자신에게 주신 복을 끝까지 누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전달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복은 자식에게서 또 손자에게도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배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